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겸아, 우리 이겸 대답해 보세요. 겸. 엄마가 성경 말씀 읽었죠?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이따가 목사님이 두 가지를 물어볼 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두 가지야. 너무 어려운가? 두 가지를 다 맞추면 엄마가 상을 주실 거야. 이상하네. 목사님이 상을 주는 건 아니고.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나누겠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께서 성찬식 하시면서 하시는 설교 말씀입니다. 13장에서는 상황은, 현실은 성도들이 서로 배신하고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모습이지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고요. 지난주까지 보았던 14장은 근심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내가 갖고 있던 계획, 생각, 바람 이런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고 이루어지지 않지만, 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어찌 보면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근심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근심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15장 말씀을 보려고 해요. 15장 내용도 앞에 있던 다른 내용과 마찬가지로 각 장마다 두 개씩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부분은 1절부터 8절, 여기가 첫 번째 설교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게 될 9절부터가 두 번째 설교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설교 내용인 1절부터 8절은 본문이 다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조금씩 해석할 겁니다. 그러나 큰 요지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 1절부터 4절, 두 번째 말씀이 5절부터 8절입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1절부터 4절까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세 가지 종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류는 일정 부분은 단계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그리고 또 동시에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 세 번째 모습. 그러니까 주님과 어떤 모습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맨 끝에 가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1절부터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시작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하나님 아버지는 이 나무를 기르시는 농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1절에서는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오지는 않죠.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지가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 사이의 관계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관계가 2절 맨 앞에 나옵니다. 2절 한 줄이에요. 맨 앞에 나오는 첫 번째 줄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여기까지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제가 사실은 지면이 좀 허락하면 한 줄을 띄고 싶었어요. 한 줄을 띄고 싶었는데 한 줄을 띄니까 이게 본문이 한 장에 다 안 들어가가지고 부득이하게 띄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계는 내게 붙어 있어 라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무시고 가지인 우리가 서로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서로 붙어 있는.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단계입니다. 사실 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농부라고 했으니까 농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붙어 있는 것도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이고 모습입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시우야, 목사님 설교하고 있어요. 시우 안녕. 설교 잘 듣고 있다가 또 시우도 목사님이 뭐 물어볼게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고 같은 조갑니다. 만 보는 다른. 자, 다시 설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가 가지인데 가지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한 단계 앞으로 나가서 생각해 보면 사실 포도나무가 존재하게 된 것도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예수님께서 원래 이 땅에 존재하던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는 포도나무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포도나무로 심어두신 거예요.
심어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포도나무가 존재한 것부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 가지가 이제 붙어 있는데, 가지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두 종류의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난 원래의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의 가지가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가지가 있죠. 우리에게 익숙하고 잘 알려져 있는 바로 접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원래는 그 나무의 가지가 아니었는데 잘 잘라가지고 깔끔하게 닦아가지고서는 붙여놓은 접붙인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다 어떠하냐면 우리가 다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포도나무에 우리는 원래부터 있던 가지가 아니에요. 접붙임을 받은 가지죠. 그러니까 가지로 예수님께 붙어있게 된 겁니다. 사실 이 붙어있는 관계가 첫 번째 관계인데, 이 붙어있다고 하는 것도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부터 거기 있던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그런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모든 가지는 다 접붙임 받은 가지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까,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께 처음부터 붙어있던 가지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도 원래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가지가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가지가 아니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너할 것 나도 할 것 없이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쓰셔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 붙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단계, 예수님과 맺게 되는 첫 번째 단계는 어떠하냐? 우리가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첫 번째 단계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입니다. 가지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우리들은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어,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힘으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도 없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존재가 그런 가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조금 더 성장한 두 번째 관계가 있는데, 붙어 있는 가지들이 갖고 있는 전혀 다른 두 종류 상반된 모습이 나와요. 2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첫 번째 가지의 모습이 나옵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는 있지만 열매가 없는 가지가 있어요. 이 표현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열매가 풍성하지 않은 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없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예요. 단 한 개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열매가 단 하나도 없는, 작든 적든 좋든 나쁘든 여하튼 열매가 딱 한 개도 없는, 완전히 없는 그런 가지가 있어요. 그런 가지가. 이것도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독특하죠. 어떻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어쩜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 있을까? 그런 경우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니까 결국 나무에서 영양분이 공급이 될 때에 내가 접붙임 받기는 했지만 그 모든 영양분을 거부하고 다 토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럼 이런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나옵니다. 2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그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내 버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붙어 있어도 열매가 없는 가지도 있고요.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잘라내 버리십니다. 이걸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매몰차시네, 너무하시네,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쉽게 잘라내시는 거 아니야? 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봐주지 않고 인정사정 없이 무조건 막 매몰차게 행동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양분을 공급하고, 그래도 이렇게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류의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가지.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맺는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아니에요. 무엇라도 하나라도 열매가 있는 가지입니다. 조그만 해도 돼요. 쓸모가 없어도 돼요. 여하튼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두 번째 관계인데, 일단은 첫 번째 관계는 그냥 붙어 있는 거죠. 두 번째 관계는 무엇라도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한 개라도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이 잘라내시고, 한 개라도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아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조금 더 풍성하게 말씀하셨다면, 시간과 지면이 허락되었다면 아마 이런저런 더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고 요거 한 가지만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뭐라도 소망이 보이니까,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진전될 만한, 성장할 만한 열매가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그걸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도 하시겠죠. 근데 다른 여러 가지 농부가 섬겨주는 일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여하튼 이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고 조금이라도 관계 속에서 열매가 있어서 더 좋은 관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지를 섬겨주시고 돌봐주시는 그런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째 모습 이야기할 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무엇이라도 풍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매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 종류의 관계만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세 번째, 진짜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3절과 4절 내용이죠. 근데 이 3절과 4절 내용을 보시면 3절에서 일단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현재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설명했는데요. 3절을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이미 깨끗해졌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찬식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여기까지 현재 제자들의 상황을 잠깐 이해를 해보자고요. 우리는 지금 성찬식 하시면서 하시는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제자들의 수준과 상황, 현재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압니다.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셨던 걸 잘 생각해 보자고요. 주님 이 땅에 오셨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주셨죠. 그러다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하는 때까지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지냈냐면, 일단은 주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주님이 베푸신 은혜들을 받아 누렸잖아요. 아플 때는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오고, 귀신 들렸을 때에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쫓아달라고 하고, 또 첫 번째 제자 파송을 받았죠. 주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똑같이 나아가서 또 사역을 감당하는, 또 내가 누구냐고 물으셨을 때에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동들이 일정 부분 열매에 해당하는 겁니다.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어요. 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믿었느냐? 안 믿었습니다. 아직 부활이 없었습니다. 부활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부활을 소망했는가? 아니요, 전혀 소망하지 않았어요.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은 그런 소망도 없어요. 재림은, 그것도 전혀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땅이 다 심판당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은 그것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믿음도 소망도 아무런 열매를 갖고 있지 못한 거였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접붙임을 받아서 나한테 붙어있는 존재들이고,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분명 열매가 맞다. 그래서 그런 일정 부분 열매도 맺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나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관계 진전을 말씀하시고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권면하시는 마지막 관계의 모습이 나와요.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그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성도가, 제자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주님께 붙어있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시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 이건 뭐 제가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같이 산다는 건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일어나고 모든 시간과 공간을 공유한다는 거죠. 또 가지가 주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건,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나무로부터 공급되는 영양분들을 조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풍성하게 공급받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던 상황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찬식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상황을 그대로 대입하면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주님의 살, 주님께서 나눠주시는 주님의 피, 그 안에 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양식으로, 그것을 음료로 삼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또 다른 현실을 보면 상황이 좋지 못하죠. 이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해서 다 나가버렸습니다.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된 거예요.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께서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배신이 또 배교가 주님을 팔아먹는 일들이 다 현재 현실로 존재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는 나를 떠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하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내용,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주님과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느냐.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도대체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과 맺고 살아가는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주님께 붙어있는 정도인가? 아니면 조금 열매를 맺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정도인가? 아니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런 관계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실감이 안 날지도 몰라요. 부부들은 한번 배우자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도 한번 부모님들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냥 첫 번째 관계처럼 붙어만 있는 관계인가? 두 번째, 무언가 열매가 있는 관계인가? 세 번째, 함께 살고 있는 그런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모쪼록 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긴밀한 관계를 주님과 맺고 살아가는 제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8절이에요. 5절부터 8절은 이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5절부터 8절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이죠.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이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3가지 열매와 결실들이 있는데 이 결실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3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3가지 무엇을 결실로 또 이런 결실을 주겠다고 약속으로 말씀하셨는지를 볼게요. 5절을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번에는 내 아버지께서 농부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너희가 가지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진 너희가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어떤 결실을 맺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결실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건 뭐 사람마다 다 각각 다르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이렇게 성도들에게 카톡을 가끔 보내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누구랑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뭐 저처럼 아내가 금지했기 때문에 아내 사진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충 이렇게 카톡에 딱 보면, 프로필에 딱 보면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뭐구나,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사진을 딱 보면 대체로 엄마들의 사진에 보면 아빠는 등장하지 않고 애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 열매인 거예요. 열매. 내가 무엇을 열매를 맺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으면 예수님의 흔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들이 내 안에 있거든요. 내 안에 있습니다.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카톡을 탁 열었더니 거기에 10만 원짜리 수표 사진, 100만 원짜리 수표 사진, 이런 건 없다고요. 예수님과 관련된 뭐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도
참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성도 집에 신방을 갔는데 성구를 액자에다 탁 써서 걸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요. 야, 너무 감사하다. 성구도 이렇게 딱 걸어놓고. 어떤 집에 갔더니 1억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액자에다가 가짜 돈을 이렇게 사진을 넣어놨던데, 목사로 살고 있는 우리 집에도 성구 액자가 없는데 성도의 집에 이렇게 성구가 된 성구로 액자를 걸어놓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혼해서 살아요? 그럼 대체로 그 가정에 가면 뭐가 있나요?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이 있죠. 저희 집에는 없어요.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 잘 안 나와가지고. 대체로 보면 뭐 결혼한 지 20년 됐다 이래도 20년 전에 찍은, 지금 보면 거의 사기캐에 가까운 그런 사진이 걸어놨죠. 그 열매로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계 때문에 생겨난 결실들이 그 사람의 주변들에 있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 말씀하신 첫 번째 결과는 그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생겨나는 풍성한 열매가 있다. 풍성한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스스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내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결과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흔적들이 무엇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풍성하게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뒤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좋지 않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뒤에 보세요. 5절 한 칸 띄고 셋째 줄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냥 영어로 이야기하면 nothing이죠. nothing. 나를 떠나서는. 떠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주님 안에 함께 거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안 남은. 우리가 생각할 땐 얼핏 예수님께 붙어 있었고 처음에 조금 열매가 있었는데 과연 아무것도 안 남을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중간에 떠나면, 함께 계속 거하고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떠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럼 아무것도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6절을 보세요. 설명을 또 하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이 나옵니다. 가지처럼 밖에 버리신다. 그리고 말라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하나님께서 잘라내셔서 밖에다 던져버리신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밖에다 던져버리시면 6절 두 번째 줄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럼 사람들이 그 가지를 갖다가 다 모아서 불사르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런 긴밀한 관계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도 별다른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렇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결과, 첫 번째 약속,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까? 풍성한 열매가 없으면 우리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으면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두 번째 결과예요.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두 번째 결과이고 두 번째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 구절 읽으면서 그냥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제 설교를 많이 안 들으신 분은 야, 좋은 말씀이네.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구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다 잘 알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의 본질적인 뜻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을 품어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동일한 생각을 갖고 동일한 계획을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앞에 나왔던 식으로 보면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14장으로 넘어가면 상황의 여실은 근심이 가득하지만 내가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비록 배신하고 나에게 함부로 대해도
내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죠. 예수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겠죠. 이 가장 근본적인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저도 이제 경험적으로 이렇게 뒤돌아보면 이렇게 영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무언가를 구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 이런 것 말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이 땅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 물질적인 많은 것들도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게 우리의 간증이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소망하는 바예요. 결국 지금 두 번째 결과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런 거죠. 그것이 영적인 문제가 되었건 감성적인 문제가 되었건 물질적인 문제가 되었건 네가 필요한 거, 너에게 공급되어야 되는 거, 그걸 다른 데서 찾지 마라. 다른 데서 찾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필요와 그 모든 공급되어야 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구하고 그럼 주님께서 나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감정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예전에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고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그래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혹은 직장에서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엉뚱한 데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에게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라.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날마다 기도를 해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집에 있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는 좋은 진로를 적절하게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진로에 대한 기도를 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서는 안 될 길을 가지 않고, 관심 두어서는 안 될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고, 주변에서 뭐라고 시끄럽게 떠들어대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옆에서는 계속 시끄러울 거예요. 힘들게 만들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자꾸 이상한 데 신경 쓰고 시간 들이고 열정을 쏟고 그렇게 허비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시는 길로, 주님이 준비하신 대로 똑바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시선을 집중하고 주님께 온전히 귀를 열고 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게 우리 성도들을 향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필요한 게 물질이에요. 그럼 당연히 은행에 가서 찾고 회사에 가서 찾고 그게 맞겠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 구하죠. 주님께 기도한다고요. 주님께. 우진아, 네가 만약에 오락기가 필요해. 오락기가 아니고 게임기구나. 게임기가 필요해. 그럼 넌 어떻게 해야 되니?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 예수님께 달라고 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주님, 저에게 게임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특별히 엄마 아빠가 듣는 데서 기도를 해야 돼. 통성으로.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아빠의 음성을 통해 응답하실 거야. 아빠를 통해 뭐라고 응답하실지는 이제 들어봐야 알겠지만 대충 그런 거겠지. 20살 넘어서 해라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께.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할 때에 이걸 보시면 돼요. 나는 어디에서 구하는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면 항상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응답을 받고 공급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과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세 번째 결과.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세 번째 결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에요. 이 표현도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얹어드려서 하나님이 이미 영광스러우신데 더 영광스럽게 이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건 뭐냐면 막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정말 대단해 막 이렇게 높여드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 가지에 열매가 풍성히 맺혔습니다. 그 열매는 누구 걸까요? 농부 겁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가지의 것이라고 생각하죠. 가지 열매가 아무리 많이 맺혔어도 결국
농부가 그 가지에 있는 열매들을 따가고 농부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그걸 보면 기뻐하겠죠. 농부가 열매가 많이 맺힌 가지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또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 점이 하나가 있어요. 농부를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나에게 유익이 있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되리라고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요한복음 13장에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그 열매를 맺는 걸 보고 불신자들이 그걸 쳐다보고 아, 저건 사과나무구나. 아, 저건 배나무구나. 아는 거예요. 가지에 사과가 열리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과나무라고 이야기해요. 가지에 배가 맺히면 배나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인데 우리에게 맺히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 열매들을 보고 불신자들이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런 열매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매들은 좀 싫어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교회 자매들은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도. 내가 어느 날 구찌 가방을 들고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구찌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구찌 가방을 들고 갔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분은 구찌 가방을 든 아주머니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가지고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불신자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입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고 밥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고 누군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권면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불신자들이 쳐다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안 거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고 아,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지. 교회에서는 목사고 권사고 장로인데 근데 직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님 믿는지.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달랑달랑 붙어 있거나 아니면 간신히 조금의 열매를 맺고 있거나 그런 모습인 거죠. 주님 안에 완전히 거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다시 이 뒷부분을 정리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이 세 가지를 결과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풍성한 열매를 얻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구하고 무엇이든지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보고 아시고 세상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고 압니다. 아,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렇게 알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결실들을 맺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런 세 가지 종류의 결실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본문이 담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죠.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겸이가 이제 대답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에요. 겸아 이제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면 이런 세 가지 결실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저렇게 쭉 말씀을 드렸고 본문도 설명을 했고 또 본문이 짧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쭉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 우리 겸이나 시우나 호윤이가 오늘 설교를 듣고 아, 오늘 설교 주제는 이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야기하려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준영이가 잘 이해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찬양이쯤 되면 뭐 더 정리를 안 해줘도 다 알겠지만 그래도 짧게 정리해주면 더 좋단 말이죠.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께서 하시려고 했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인 것 같아요. 간단해요. 지금도 예수님 믿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정말로 진실하게 깊이 있게 주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사랑해야 같이 살까요? 지금 내용 같이 살자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지만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주님의 신부로 결혼한 교회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까지 알아왔지만 지금까지 같이 지내왔지만 이렇게 하는 건 말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같이 살자.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살자.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첫날이 있어요. 서로 소개를 받아서 이름을 알고 그리고 그 사람 고향이 어딘지를 알고 만나는 첫 번째 모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다 보면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데이트를 하고 그러면서 추억들을 쌓아가고 그러면서 사진 몇 장씩 찍고 서로 사진 이렇게 저장해서 지내는 썸을 타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더 자주 만나고 조금 더 자주 연락하고 조금 더 보고 싶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랑하면 같이 살자 그렇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같이 살자고 하시는 거예요. 여지껏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랑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을 사랑한 그 정도 말고 지금까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정도로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도 충분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 아니라고 부정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 말고 나는 날마다 너와 같이 하고 싶어. 나는 날마다 너랑 같이 살고 싶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네가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매우 간단하죠. 더 깊이, 더 진실하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나도 더 깊이 너를 사랑하길 원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 그것도 믿음이에요. 병고침이 필요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라고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믿음보다 내 안에 거하라, 같이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내용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는 내 안에 살자라고 하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따라올 수 없어요. 이게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일정 부분 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착각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맺고 살아가는 관계는 첫 번째, 그냥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정도. 두 번째, 조금씩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 정도. 세 번째, 주님과 같이 살고 있는 정도. 어떤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 안에서 부부가 혹은 부모와 자녀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지낼 때에 관계도 이 세 가지 종류의, 세 가지 단계의, 세 가지 모습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냥 붙어만 있는, 한 집에서 그냥 일어났다 잤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관계인 가족도 있어요. 근데 가정이 어떠해야 아름답습니까? 같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가족이 어떠해야 됩니까? 내가 필요한 것 내 배우자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 내 배우자가 나에게 공급을 해주고, 자녀가 필요한 것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부모가 필요한 것 자녀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공급해주고 충족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온전한 거 아닙니까? 밥 먹으러 나갔어요? 네 식구가 같이 밥을 먹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알아요. 저 사람들은 가족이구나.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저 사람들은 가족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같이 밥을 먹지? 이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가족도, 우리가 원하는 신앙생활도, 교회 생활도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도 다 똑같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사랑하고 참 비비고 뒹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가 나의 것을 다 희생하고 포기해도 아깝지 않아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줄 수 있는, 그래야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래야. 그런 모습의 삶을 주님께서 지금 부탁하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 설교에 보니까 제가 11시 예배 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복음 15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프로포즈 하시다. 제자들은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네, 저도 주님과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들려주시는 귀한 더 깊은 사랑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지껏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은혜 받고 살아왔던 것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과 맺었던 관계, 그것만이 아니라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을 받는 그런 관계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님의 부르심에 모두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